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런 교리들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 특별히 조직 신학적인 그런 주제들과 문화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해야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그런 어떤 교리적인 또 이런 주제들과 함께 문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문화적인 사명을 주시는 분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주인이시고 문화의 명령자이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이다. 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나온 결과,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제 또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잘 가꾸어서 그것이 기독교 문화를 잘 안내해 줘야 됩니다. 칼빈은 성경이란 바로 안경이요 거울이다, 이렇게 또 기타 뭐 저울추다,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경을 우리가 이렇게 탁 쓰고 잘 보이잖아요. 안경 쓰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와 이 세상을 참 이 세상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또 인식적인 그런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경을 쓰면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은 안경으로서 그런 또 참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 어떤 뭐 기법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것들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사색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하는 것, 성경을 의지하고 믿고 성경대로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 이렇게 불러요. 계시 의존 사색. 미국의 코르니우스 반틸, 또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 그 제자인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적 사고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성경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성경과 성경의 계시로서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영환 박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인간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 또한 문화의 종교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면서도 문화라는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와 문화는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두 본질이다. 문화는 계시가 드러나는 장소이며 계시가 드러나는 형식이다. 자, 그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고 계시자이신데 바로 이런
문화의 모습, 문화의 형태를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시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기독교는 문화의 종교로서 삶의 체계이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장소, 광장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와 문화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뗄 수 없는 본질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문화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죠. 자, 칼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이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는 왜곡되고 헛된 것이고 부패된 인간의 어두운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문화 명령의 명령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문화의 창조주시다. 그러나 타락한 문화의 창조주는 아니죠. 타락 전 문화의 창조자시지, 창시자시지, 지금 이런 여러 문화들을 하나님이 더러운 문화를 창조한 건 아니죠. 자, 주인이시고 카이퍼로 하는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의 개혁신학자죠. 제 뒤에 저쪽에 보이는 거, 거기에 이제 저 뒤쪽 컵이 아브라함 카이퍼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찍어가지고 백과사전에 올렸는데, 이 카이퍼는 이제 영역주권 사상을 주장을 했죠. 카이퍼. 신칼빈주의라고 그러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좀 더 세밀하게 문화적인 그런 또 다양한 영역 속에서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다양한 영역 속에서 예술, 문화, 정치, 교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주인이시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 주권이다. 그래서 그것이 신칼빈주의 운동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강조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카이퍼에 있어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햇빛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건 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일반 은총,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문화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내면적이라 그러면, 문명은 좀 더 외면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문명이라 그러면 기술적인 면, 특별히 문화라는 것은 좀 더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그거를 하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적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다. 모든 사람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은총에 근거한 문화 사명입니다. 자, 근데 신구원 교수는 이제 아주 재미있는 카이퍼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잘 얘기를 했어요. 카이퍼는 학문과 예술, 정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나 다 미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별하는 그런 이론적,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부흥이 바로 이런 비성경적인 이원론, 하늘과 땅, 또 교회와 세상, 육과 영, 이렇게 철저히 구별하는 거, 이런 이원론적인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고, 인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칼빈주의다. 거기에 공헌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칼빈주의, 칼빈주의를 좀 더 적극적이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이렇게 칼빈주의를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신칼빈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칼빈주의의 핵심은 바로 문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통해서 문화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일반 은총이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문화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보편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킬더는 좀 다릅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다스리는 대행자죠. 또 문화의 생산자죠. 수행자죠. 물론 문화의 주인,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화도 부패됐고 인간도 부패됐고 그런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들은 그런 이제 참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화로 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항하는 문화가 바벨탑 사건이죠. 스킬더는 세상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스킬더 볼까요? 아브라함 카이퍼보다도 후세대 사람인데 하나노바 스힐더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킨 거예요. 일반 은총을 좀 반대하고 이 카이퍼가 주장한 그리스도 중심적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그게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지,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킬더 넘어가고, 스킬더는 이제 죄의 관점에서 본 거죠.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믿는 성도들은 죄와 세상의 문화와 싸우면서 변혁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수행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밀하죠. 아브라함 카이퍼보다도 죄와 싸우라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 은총 속에서 영역 주권을 강조했지만 성경은 세상에 대해 수많은 경고와 어둠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런 카타사카, 육적인 육을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변질된 그런 관점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사실은 이 녹화를 한번 했는데 전반부는 소리가 나오고 후반부 소리가 안 나왔더라고요. 유튜브를 봤더니. 그래서 유튜브 다시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걸 지워버리고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강의를 3번 하고 있는데 두 번째지만 이게 지금 2번 하면서 1강, 2강 2번에서 3번에서 목이 완전히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요. 어떤 인간 중심의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 이런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을 잘 알아야 우리가 문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문화의 옷을 입으신 거죠. 문화의 폼, 형태를 가진 거죠.
문화를 창조하신 분이죠. 세상 문화의 변혁자이시죠. 완성자이시죠. 또 하나님 문화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스킬더는 그리스도는 문화의 열쇠. 중생한 성도들 또 문화적인 성도들의 그런 중생한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서 문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개혁하고 변형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리차드 니버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리차드 니버도 그렇게 주장했죠. 5가지 유형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를 트랜스포머, 변혁하는 사람이다. 문화에 흡수되지도 않고 문화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잘못된 유대주의 문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문화적 삶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이시다. 잘못된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강조한 거죠. 리차드 니버가.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속에서 유명한 스킬더 그리스도의 문화,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의 문화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론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문화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진정한 문화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리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문화의 시작의 조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 중생 거듭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유대지, 율법지, 뭘 지키고 이런 그런 전통 이걸 예수님이 비판한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받고 구원자들의 진정한 문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이런 하나의 훈련장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이게 유명한 키프리안 혹은 시프리안 이렇게 부르는데 키프리안의 주장이고 또 칼빈의 주장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 또 교회는 성령의 훈련장.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훈련장이죠. 교회가. 또 그런 문화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처 기지죠. 훈련받고 그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사회 전 영역에서 기독교 문화를 확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거죠. 교회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참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문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회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 대하여 깊은 관련성과 책임성이 있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중요한 거죠. 그냥 교회 영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체가 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예술 모든 문화에 있어서 책임과 관련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문화가 되도록 변혁적 문화가 되도록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카이퍼는 그런 일반 은총을 강조했지만 좀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반 은총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좀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여기 이제 본회포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또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이 소위 말해서 이제 팀 켈러 혹은 총신대학 쪽에서 선교사로 오셨던 우리 가나베 목사님, 하이비 칸 가나베 목사님, 이런 팀 켈러 이런 분들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즉 도시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시끄럽고 복잡하고 마약하고 그런 어지러운 그곳에 교회의 그런 목회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영역 속에.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하나님의 주권 영역 사상을 가지고 도시 목회를 한 사람이 바로 팀 켈러다. 이렇게 신국원 박사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그런 사명적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이 중요하죠. 종말과 문화, 아주 그 말세를 주장하는 말세론자들, 신비주의 종말론자들, 극단적 종말론자들 다 때려치고 우리 단체, 우리 뭐 신천지 이단 대순진리에 뭐 통일교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다 먹여주겠다. 예수님 오시는데 빨리 한 5년 안에 예수님 오실 건데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활동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모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게 그 삶의 죽음, 이건 종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종말,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하나는 좀 미약하고 분명하지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완전히 그냥 막장으로 가고 기다리면 하나님 완벽한 나라가 온다. 거기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말세주의자들이고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바른 종말 문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과 해석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위한 건전한 해석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도 하고 주석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주고 또 신학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과 해석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런 결과로 가지고 우리가 문화적 생활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종말론적인 문화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종말에 대한 단순한 신학적 이해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다 때리시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삶 속에서 나의 가치, 나의 활동,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나의 삶이 또 중요한 거죠. 미래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게 이제 말세주의자들은 현재의 삶을 도피시키고 반사회적으로 또 반교육적으로 반문화적이고 사람을 멀리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이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종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종말을 위한 종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말이 돼야 되지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희생되고 현재 그런 문화적인 삶이 희생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자, 올바른 미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미래를 성경적으로 그렇게 막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재림에 대한 진정한 소망 속에서 맡은 사명의 충실. 이게 이제
A.T. 피어슨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선교사, 교육자, 사회봉사자가 의사 하면서도 또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이런 훌륭한 7 자녀를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키운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활력을 주는 거죠. 올바른 해석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오니까 우리가 긴장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현재 하나님 나라를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실제가 오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다 죽이고 현재는 가짜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게만 진짜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건 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야겠네. 현재적 다가올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활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정말로는 청지기적인 삶, 또한 잘못된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하는 거죠. 당신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천지처럼 살아서 안 된다.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바른 생활, 그래서 바른 기독교적 문화를,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그래서 바른 문화를 위해서 바른 종말론적인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금방 했는데 다시 지금 한 겁니다. 녹음이 안 되고 소리가 안 나서 그래서 목소리가 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신학과 문화의 관계, 성경과 문화, 또 하나님과 문화, 교회와 문화, 구원과 문화, 종말과 문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3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해석적인 거를 제가 할 텐데,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마지막 기독교 세계관 쪽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이렇게 다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문화를 못 하고 요거는 다음 주 제 3강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따 좀 쉬고 3번째 강의 이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